이 시간 흔들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왜 믿지 못하냐? 왜 의심하냐?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이게 어떤 말입니까?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냐? 왜 그러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형편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형편을 봐서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90%만 의지할 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100% 주님을 의지하는 그때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있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와 이거 너무나도 좋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이건 장난 아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 이거는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다.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사람들한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역시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말합니까?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보내지 않나요? 그럼 사람들을 왜 보냅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혼자 남은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파도로 고생합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럼 노를 저었다 이거 뭡니까? 잘 살아라고 해서 이겁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죽기 살기로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밤 사경은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밤 사경은 귀신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파도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배는 우리의 삶하고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믿음이 약하든지 믿음이 강하든지 파도는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파도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으면 파도는 알아서 피해갈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약해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파도는 우리를 덮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시간이 지나가면 나한테 은혜가 점점 떨어져 나아가면 우리는 어때요? 파도는 언제든지 나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럼 바다는 항상 파도만 칠까요? 아닙니다. 바다는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바다는 항상 움직입니다. 바다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 역시 항상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다니는 배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파도가 우리를 덮칩니다. 그 파도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닙니까? 그럼 왜 그런 거 본 적 있죠?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배를 덮치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하지 않게 되나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나를 덮쳐버립니다.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은 점점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치면서 뭐가 생깁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걱정으로 인해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 혼자서만 끙끙거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창피해서 나한테 이런 게 있어. 나한테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나를 흉볼 거야. 나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겉에서 부는 파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파도가 나를 덮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를 쌓아두지 않습니까? 내가 쌓아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쌓아두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관계를 열심히 관계를 두둑하게 유지해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을 쌓아두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쌓아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배 안에 쌓아놓은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쌓아놨는데 엄청난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럼 배는 멀쩡할까요? 아니요. 멀쩡하지 않습니다. 배는 흔들립니다. 내가 많이 쌓으면 그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쌓은 걸로 인해서 내가 더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파도처럼 흔들립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배입니다. 우리가 배 안에 많은 것을 쌓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은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 안전을 보상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떨까요? 흔들리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게 정상이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머리 스타일이 어때요? 길죠. 예수님 옷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하얀색 원피스 아주 긴 옷을 입었죠. 그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번개가 치고 있으면 번개 칠 때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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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여기 났다 여기 났다 여기 났다 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파도가 굉장히 높게 붑니다. 그럼 이때 번개가 여기서 막 치고 있는데 번개가 칠 때마다 점점 제자들을 향해서 뭔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면 뭐가 나한테 오네? 이럽니까? 아닙니다. 두려운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없어 잔잔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마지막 죽음이란 두려운 사건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 사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럼 주님은 파도가 덮칠 때만 나를 찾아와 주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파도,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제자들한테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누가 제자들한테 갑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 걸어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 위를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28절에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깜깜한 상황입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덮치고 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주님 머리가 어떻다고 했죠? 길죠. 주님 옷은 어떻죠? 흰색 원피스죠. 그런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 당연합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 모습은 믿음이 있는 모습이든지 믿음이 없는 모습이든지 무섭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걷는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한테 걸어오라고 하면 나도 걸어갈 수 있어. 그렇게 믿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람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이지 않나요? 평생을 고기만 잡아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물을 봤지만
물 위를 걸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베드로는 나 못 걸어 이거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럼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식이나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견딜 수 없습니다. 버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주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갔는데 파도를 보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나 미쳤나봐 하면서 두려웠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딛었을 때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파도, 바람을 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물 위를 걸을 때하고 물에 빠질 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물 위를 걸을 때하고 물에 빠질 때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불이 닥치고 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달라진 게 뭡니까? 베드로가 뭘 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봤을 때는 물에 빠집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건 뭡니까? 무서웠습니다. 강한 파도, 바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섭지 않을 때는, 두렵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바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볼 때는 두렵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바라보고 파도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의 원인은 주님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바람을 볼 때 두렵다는 것입니다. 파도를 볼 때 두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는 바람으로, 파도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까? 문제가 어려워서 문제로 힘이 들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요, 뭘 보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주님을 의지할 때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은데 우리 눈에 현실이 펼쳐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시선을 어디로 맞추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 한번 보세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랑만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능력만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능력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파도 위에 서 계신 주님, 문제 위에 서 계신 주님, 내 문제보다 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잘한 게 뭡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외쳤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였으면 야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정신 차려!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에서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의심합니다. 그럼 베드로는 뭘 보고 의심합니까? 바람을 보고 의심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봤을 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집니다. 삶의 문제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뭡니까? 우리한테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은 왜 생길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 펼쳐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제가 여러분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문제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걱정이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불안이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게 나를 무너뜨립니다. 문제는 별거 아닙니다. 엄청난 문제라 해도 그건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주님을 의지합니까? 아니요. 문제를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의지하면 주님하고 관계는 멀어져서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주님을 의지한다. 이건 우리의 삶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의 말 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주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작습니다. 믿음이 작으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의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지하며 우리한테 있는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방법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그럼 그 문제로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문제가 여러분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문제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선을 어디로 고정을 해야 될까요? 바로 주님에게 고정을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걱정만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유혹, 걱정이나 파도에 휩쓸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한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바라봐도 주님한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어려움은 여전히 같습니다.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게 있으면 뭐가 바뀔까요? 내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내로 두려움이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상황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승리에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가른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손을 바다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반으로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골리앗보다 힘이 강해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골리앗보다 모든 면에서 약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승리의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더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봅니까? 아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하고 사람들은 뭘 봅니까?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봤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상황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어디를 보냐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해 줄게. 아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파도가 몰아칠 때 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뭐를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건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한테 있는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뭡니까? 답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파도 가운데 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뭐라 말합니까?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32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왔을 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도를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한테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에게 뭘 얻게 됩니까?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말하면 이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왜 오라고 했을까요? 그건 베드로를 믿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만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어준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쓰나미가 덮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바다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던 주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있을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늘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주님,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감사로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아버지,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물에 빠지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